오늘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음을 들은 분들이 좀 그 중간에 그 부분에 좀 계셔가지고 뭐 갑자기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이제 한 분은 이제 교회를 뭐 8월부터 이제 나오신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백화점에 근무를 하는데 백화점에서 8시에 마쳐요. 마치는데 구파발까지 와가지고 이제 9시에 이제 구파발 9시 한 9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뭐 한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이렇게 이제 가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한 두세 번 했어요. 두세 번 했는데 참 그래서 이제 차 타고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면서 혼자만 그렇게 이제 오면 힘드니까 우리도 한번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그래도 되느냐 하면서 그러길래 그렇게 이제 말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같이 하면 좋은데 영등포고 뭐 대림에 살고 이제 그러시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 한 분은 저녁에만 시간이 되고 또 한 분은 또 낮에만 시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바람에 두 번 성경 공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가졌는데 이제 두 번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좀 좋은 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나오는 김희영 자매도 가까운 데서 한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일산에 사는 자매님도 이제 낮에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말씀을 같이 듣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제 한 6명 정도 수요일에는 6명 정도 모였고 목요일에는 이제 한 5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참 제가 카톡에는 올렸죠. 카톡에는 이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셔가지고 그냥 뭐 성경 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성경을 좀 가르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형제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오셔서 한 번씩 뭐 제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참석하셔가지고 좀 각 분야별로 좀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예배소서를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소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물론 뭐 골로새서 여러분 끝난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두 번 했는데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예배소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좀 더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예배소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읽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이제 길가 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돌밭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가시밭,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가시밭. 네 번째는 이제 옥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어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말씀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뿌리러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보는 이제 뿌릴새 덜어는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건 뿌린 건 아닐 거예요. 뿌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뿌리러 나가다가 이제 뭐 떨어졌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볼 수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농사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돌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죠. 밑에 이제 돌이 쫙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싹이 나긴 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싹이 났죠. 싹이 나는데 뿌리가 이제 깊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양분하고 수분을 뿌리를 통하여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니까 양분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죠? 햇빛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한데 그 햇빛이 오히려
해가 돼서 이제 그 농작물이 이제 타가지고 말라 버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그 인간의 범죄를 인해서 이제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밭에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싹이 나죠. 그리고 이제 자라기도 합니다. 자라기도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더 많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식물을 이제 에워 싸는 거죠. 식물을 에워 칭칭 이제 감고 에워 싸고 해가지고, 이제 햇빛을 봐야 되고, 이제 쭉쭉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그 성장을 이제 가로막는 거죠. 요즘같이 이제 가물 때에는 여러분들 호박 같은 게 열매가 잘 맺습니까? 호박이? 열매를 잘 안 맺어요. 안 맺는 게 아니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때는 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 생명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때 이 식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세계에서 아주 그 출산율이 낮은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여전히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애를 낳으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잘 못 벌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애를 본능적으로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가물고, 그 다음에 또 가시나 엉겅퀴가 막 에워싸면은요, 그냥 잎만 무성하게 자라요. 막 뻗어가려고만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열매가 있질 않죠. 결국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다가 결실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좋은 열매, 완벽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좀 맺긴 맺는데 그 열매가 아주 충실하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고 이제 끝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이제 떨어졌을 때, 좋은 밭은 그 유럽에 있는, 그 소련에 있는 흑토라는 아주 그 좋은 밭.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밭이 이제 많은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냥 씨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그 농부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를 뿌리시고, 아마 이 밭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은. 근데 좋은 밭은 있을까요? 좋은 밭? 성경에 있죠. 좋은 밭. 좋은 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땅에는 이제 좋은 밭이 존재를 해요. 그냥 그 자체로서. 근데 인간의 마음은 좋은 밭이, 구원받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출생을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밭은 애시당초부터는 존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은 밭은. 그냥 구원받자마자 그냥 그 자체가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처음부터 그냥 쭉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밭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바르게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못되게 클 것 같습니까? 교육도 안 하고 그냥 그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잘못되게 클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좀 때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태석이도 엄청 맞았어요. 제가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때리라는 것만 알아가지고 무작정 때리기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맞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미련함이 있잖아요. 미련함. 근데 이것이 절대 말로 해가지고는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찍에 의해서 초달이라고 하죠. 성경 옛날 성경에는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매를 대어서 아이에게 그런 어떤 매를 대했을 때 그 미련함이 벗겨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제 세 가지 밭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밭에 의해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장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홀로 이렇게 계실 때 12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물었어요. 근데 12제자만 이제 물은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에 대한 비유를 물었지요. 이게 무슨 비유고 어떠한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이제 그 온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줬죠. 그러시면서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15절에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뭐하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들었던 말씀을 빼앗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저절로 똑똑해집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뭐 전도사, 목사 하면은 설교도 참 잘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가 되었다고 그냥 저절로 영적인 어떤 것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복음도 좀 잘 못 전하고 지금도 설교도 못하고 자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자신이라기보다는 뭐 좀 조금 뭐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자 막 성경을 줄줄줄줄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배우질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세월만 지나갔지 어떤 영적인 삶들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제 한 소리가 뭐냐면, 우리 큰애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그 완고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지요?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지요. 나이가 든 사람 중에 완고한 사람.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왜 대화가 안 되는가 하고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배웠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더 이상 배우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배우니까 입에서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그 다음 내가 뭐 했을 때 하면서 옛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배운 것 같아. 옛날에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는 소리가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근데 계속해서 그 배움을 놓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또 새로운 어떤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배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예전에 배운 것이 그 당시에는 옳고 바랐을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어린 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계속해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공부를 않는 사람들 딱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영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난다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이 나오나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참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 전주에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제 그 속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콩나물 이제 비유를 종종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잘한다. 그 말씀 저는 100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닫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콩나물처럼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냥 빼앗아 가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말씀들이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지를 못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을 때 그냥 그런갑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는 그 들었던 말씀들이 아무런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복음 들을 때 제 친구 5명이랑 복음을 같이 들었어요. 5명 이제 중3짜리 5명 쭉 앉혀놓고 이제 같은 학년, 같은 동네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원을 그냥 아주 그 애매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때 이제 믿었다고 말은 했죠. 왜냐하면 수학적 계산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으면 죄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없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좋아하던데, 근데 믿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 친형제 자매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참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그때 참 신기해요.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죠. 일요일마다.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진짜 잘 들렸어요. 이렇게 깨달아진 건 아닌데 말씀이 잘 들렸고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성경이 진리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구원이 이제 마음속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 18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처음 복음 들은 날짜고 그 이후에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친구들을 찾아가 봤어요. 이 귀한 말씀을 저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냐고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아예 그냥 기억조차가 없어요. 기억조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맞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짜 능력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마음속에 그냥 느껴졌을 뿐이지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확증들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그걸 딱 씹어가지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아무튼 이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이 들었지만 물론 들었지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듣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에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진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거 이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접하고 듣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길가밭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라도 아무튼 성경의 길가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 필기 하신 거 있잖아요. 필기한 거 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한 거 한번 상고해보고 다시 한번 연관된 말씀에서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한 5손가락 안에 꽂아요. 물론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면 설교가 너무 이해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한 5명 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 교회를 예배당을 오고 안 오고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환난이나 핍박으로 해서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를 떠났다, 예배당을 안 나온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마음의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음의 상태에 관련된. 이것은 이제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목요 성경부모 갔는데 김성순 씨 있죠. 그래도 한 2주 만에 본 거죠. 그러니까 반갑다고 막 껴안아도 되느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조용히 들어갔고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뭐 뒤에서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가운 거죠. 말씀을 이제 듣고 기쁘니까 반가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좀 기뻐야 돼요. 알겠어요? 기쁘다는 건 이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뭐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뿌리가 없어요. 뿌리. 왜냐하면 돌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해가 돌이 굉장히 많아요. 돌밭이죠. 그러니까 돌밭.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밭. 물론 내리기는 하죠. 근데 막 진짜 힘들게 뿌리를 내리긴 해요. 그런데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돌이 막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이제 돌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악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다 돌이 있다고 이제 봐야 돼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다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뿌리가 없어요. 내리질 못했으니까. 뿌리가 없어도 여러분 잠깐 견딜 수는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지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있긴 있는데 깊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잠깐 견뎌요. 뭐 얼마나 견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핍박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물리적인 고난들을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런 말씀을 쫓아가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내적인 어려움이죠. 이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서 당하는 어려움들. 쉬운 예로 일단 예배당에 오려고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래,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좀 쉬고 싶고. 왜냐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들으면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려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예배당을 가야 되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꼭 전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자잘한 갈등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건 뭐 이거 아주 적은 것이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버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사회생활 할 때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도 뭐 하고 싶은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들이 말씀을 인하여서 오는 거죠. 말씀을 인하여서. 근데 이제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아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금 자유롭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 남들이 막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들이 그냥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죄를 모두 다 가져갔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냥 죄를 같이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교사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화물차 배차 담당인데 배차를 잘 해달라고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물었대요. 선교사님한테. 자꾸 돈을 주는데 자기도 이제 이거 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도 좀 보내고 자기도 좀 먹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러길래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거 그냥 난 주님 믿으니까 안 받는다고. 안 받아도 배차하는데 뭐 지장 없고 그냥 똑같이 해준다고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주지 말라고 이야기.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이 어떤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느냐면 넘어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 여러분, 식물에 있어서 태양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태양은 뭐가 돼요?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나를 죽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하고 있죠. 뿌리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그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경에서는 아예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뿌리가 내리면 태양은 여러분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태양은. 왜냐하면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태양을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탱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돌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돌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통하여 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열매 자체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결국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볼밭에 관련된 이야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19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결실을 막는 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거는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는데 재물의 속임이라고 그 영어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재물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부가 여러분들을 속여요.
여러분, 죄의 속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속였다. 그럼 죄 지으면 재밌을 것 같죠? 마귀가, 죄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안 당한 것처럼 왜 자꾸. 아니, 죄 지으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막 큰 죄가 아니라 그냥 도둑질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두막 같은 데 지나가다가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서리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마귀가 자꾸 이제 재밌다고 속이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근데 이제 돈도 마찬가지. 이 돈도 여러분들을 속여요. 사람들 보니까 돈 많으면 아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속인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재리의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의 속임, 부의 속임. 그 다음에 다른 욕심들, 기타 다른 욕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들. 성경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데,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이 가시와 가시떨기의 것이 네 가지. 세상의 염려, 부의 속임,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욕심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즐거움. 그래서 이제 이걸 일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락. 세상의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쭉 달려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염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면 항상 가시나무와 가시덤불이 이렇게 항상 어디든지 가로막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대단해요. 가물수록 더 심하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조그마한 텃밭 하나 이제 있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저보고 한 번씩 오라 그러는데, 가보면 진짜 심해요. 가보면. 관리 안 한 밭은 그냥 가시덤불이 그냥 온 밭을 그냥 다 가로막고 있고, 온 밭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가시로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염려.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가로막죠. 그 다음에 부의 속임. 재물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하게 살면, 명예롭게 살면, 세상에 진짜 그렇게 살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빙자해서 그런 어떤 부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속이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한번 추적해 봐요. 세상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결과를 한번 추적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예? 행복하게 사는. 이 사람은 진짜 절제력이 뛰어나가지고 딱 그 돈을 딱 받았는데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도 똑같이 다니고, 예?
그 하나님 똑같이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나머지는 제가 뭐 조사는 많이 안 해봤지만 대부분 전부 다 그냥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복권 당첨됐다고 해봐요. 한 50억 정도. 그럼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우리 큰아들. 뭐 자기 사업 한다고 이제 얼마 뛰어달라 그러겠잖아요. 그럼 10억은 줘야지. 우리 부모님 가만히 있겠어요? 너 그동안 효도 못했잖아. 해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하죠. 우리 큰 형님, 그 다음에 동생들 해가지고 다 달라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준이 많이 하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지,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보고 또 왜 11조 안냐고. 왜 11조 안냐고 또 뭐 차마 11조는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마음속에 내가 뭐 삼겹살이라도 좀 사주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면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 그랬어요? 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속임, 돈을 사랑함이죠. 여기는 돈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 강교님 그 사무실에 개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6개월짜리 새끼가 하나 들어왔는데. 말이 많아요. 아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개가 막 흔들고 하는데 진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 전에 갔을 때는 별로 즐겁지 않았는데, 개가 한 마리 들어가니까, 그 개 중심으로 이제 화제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또 야가 또 생김새가 또 잘생겨가지고, 우리 김현수 장님이 말이 엄청 많아졌어. 걔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하나 들어도 이렇게 즐거운데 뭐 그거 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아져요.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저는 뭐 잘 모르지 아무튼 이 세상에 즐거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쫓다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주 안에서의 참다운 기쁨. 그런데 이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여행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취미생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즐거움을 쫓아서 가다 보면 근데 그날은 꼭 우리 이제 수양이 하는 날하고 겹치고, 주일날하고 겹치고, 대부분 다 그렇죠. 일락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욕심들. 이 욕심이라는 건 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세상의 탐욕을 이야기해요. 인간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뭐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건전한 것까지 해가지고 그 인간의 그 욕망들, 인간의 욕망. 그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막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막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막힌다.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어요. 예? 들어도 안 듣고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심어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심어두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성경에는 아까 이제 벨리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불량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는 이제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봇을 죽인 그 거짓 증인들이 있었죠. 그 거짓 증인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이제 네이 자손을 죽인 앞장선 네이 자손이 죽어가지고 이제 열전복 토막 나가지고 이렇게 각 지파에 보냈잖아요. 그 일에 앞장선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더라 하고 이야기하다. 알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성경에서는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이 가시떨기에 이제 뿌리워졌다는 것, 세상의 염려, 재리의 속임, 기타 욕망들, 기타 세상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렸다. 말씀을 막아버렸다. 세상에 염려가 있을 때는 말씀을 막는 건 아니죠.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결실치 못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하긴 했는데, 그리고 터도 좀 잘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자라고, 결실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성장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땅에 이제 뿌리웠다는 것.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받아서 듣고 받아서 받아들인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킨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 인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거죠. 여기는 뭐 듣고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뭐 이렇게 뭐 하나하나 지킨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 제거가 됐지요. 그 다음에 그 가시떨기가 이제 건물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옥토가 된 거예요. 주님이 경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돌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려면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인해서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그걸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되면 아 이건 돌이구나 라고 여기면 돼요. 아 내 속에 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이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나 세상 것들이 아직도 좋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아 이건 가시구나. 가시. 이건 엉겅퀴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경우. 여러분 솔로몬도 끝까지 못 갔죠. 그가 그 위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가 유언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다윗은 유언했죠.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년에는 비참하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또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고 자기와 처음에 함께한 자가 자기가 지금 이제 말년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 가운데도 아마 뭐 여기 몇 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극히 일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냥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옥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이 참 그 눈물을 기쁘게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한마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과 또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30배, 60배, 100배의 참 주님 앞에 온전한 결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당신을 인하여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